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사한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히 정성껏 섬겼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게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넴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그게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귀한 여인, 우리말로 말하면 부요한 여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위대한 여인,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인이다라고도 번역합니다. 부유하면서도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를 때마다 이 여인이 그를 강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저 맞이 못해서 억지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 자원함도 보통 자원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대접하고 싶어서, 모시고 싶어서. 이 신약 성경에는 이 강권이란 말은 손을 비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권해서 손을 비틀어서라도 자기 집에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마음을 엘리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보통 사람 같았더라면 한두 번 자기 집에 모시고 그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을 텐데 참 귀한 여인이고 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 하반절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기기를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지혜로움은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남자를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일방적으로 모시는 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여인은 알고 여인이 남편에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남편이여,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합해서 합의하에 동력하며 이 엘리사를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하면 갈등과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일할 때에 엘리사도 변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다 하였더라.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그저 잠시 우리 집에 머물렀다가 음식 먹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편안하게 부담 없이 또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이 선지자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생각하고 찾았고 그것을 남편에게 제의했고 남편도 동의하에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작은 방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방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어서 그저 쉬기도 하고 또 주의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것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를 때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또 주거나 활동 문제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이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또 생활이 윤택하다고 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기고 베푸는 일에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섬기고 베푸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각, 우리의 물질, 우리의 것 아니잖아요. 우리 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 있잖아요. 이건 내 건데 아까워서 내가 필요할 때 써야지. 움켜질 때가 참 많잖아요. 예, 그건 나누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하여서 드리는 일에는 아까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도 만들고 침상도 만들고 이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또 음식도 대접했으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마지막 대속물로 자신을 주례하심이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던 말씀들 참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 생명까지 주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여인 안에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면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성김을 받을 때에 엘리사 마음속에 고마움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의 그 사랑과 빛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뭔가 돌려줘야 되는데, 뭔가 축복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사안을 불러서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극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안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시에만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사안에게 여인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왔지만 이 엘리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과 직접적인 대면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의 집의 아내를 1대1로 불러서 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대단한 어떤 고난과 인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가의 친분도 있었고 군대 사령관에게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저는 이렇게 한 계례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여인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시는 이 민족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자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더 바랄 것 없습니다. 왕에게 바랄 것도 없고 사령관에게 바랄 것도 없고 나는 엘리사 선자에게 바랄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소원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자식 없는데 자식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없어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자를 사랑하는 이런 순수한 동기에서 이 엘리사를 섬기니 엘리사가 더 감사하고 더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선자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순수하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여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 이미 남편이 늙었고 자녀 낳기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품에 안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수하게 일합시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높임받아야지, 내가 주의 종에게 특별한 어떤 편애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고 피곤치 않고 그 일에 정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하는 일은 조건 없이 바람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백성의 백성으로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이 믿음 참 얼마나 귀합니까? 족하게 여기는 이 믿음,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 아픔, 아쉬움, 부족함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힘들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주신 것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크고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이 세상을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필요한 그곳에 내가 머물게 하시고 그 일에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은사, 재능 내 것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종로를 타며 움켜쥐고 인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일에, 선한 일에 나귀 주인이 휴가 쓰시겠다 하며 아무 말 없이 풀어놓아 주었던 것처럼 순회 여인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고
지나갈 때마다 이곳에 머물고 음식을 먹고 가게 했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수넴 여인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던 이 놀라운 복을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문을 열어주시는 복이 있게 하시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명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의 열망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응답을 받는 기적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